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름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모습, 또 입술의 찬송 고백, 또 예배의 모습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육의 피곤함도 있고 쉬고 싶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그 다음에 그 몸과 피곤함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슈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에 들어왔잖아요.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두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실패한 자가 사단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용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실패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함을 마음에 가지고 계명을 지켜가는 자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싸우려고 어디에?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서 있는데 마침 13장에서 첫 번째 불린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그런데 그 짐승의 모형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과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흡사하더라. 이 다니엘서 7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짐승, 네 마리 짐승의 모형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형이더라. 그런데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과 보좌와 그 다음에 큰 권세를 용이 그에게 주니까 정말 이것은요 기구만장하지요. 그 힘을 가지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짐승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짐승과 염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짐승이 뭘로 자기를 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가장 한마디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뭐예요? 신성모독하다. 신성모독. 이것은 결국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나를 섬겨. 또 권능과 기적을 표를 속임수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성도들을 뭐하더라? 비방하더라. 비방은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참소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 성도들을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싸움은 결국은 이것은 핍박과 미혹을 통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짐승편에 자기 수하로 삼고 그 짐승을 다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뭐하도록? 죽어도 하는 거. 그 자들이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라. 또 우리가 이걸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죽어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아버지만 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육적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요 보는 것들이 많아요. 잘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 와 저게 좋겠다, 요게 좋겠다, 저 차가 좋겠다, 그 다음에 저 돈이 좋겠다, 저걸 좋겠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선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영적 일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적 봉사의 일의 삶이, 육적 봉사의 일의 삶이 점점점 식어져서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짐승은 용이고요, 사단이고요, 마귀의 추종자라 그랬습니다. 세대론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보면 어떤 성경 시대적으로 본다면 마치 4대 왕국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헬라와 네 번째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계시록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가장 핍박을 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정말 무도막지하죠. 거기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지 않고요,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6.25 때도, 일제 시대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당시에 보십시오.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사람을요 실험용으로, 실험지 정도로 사용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게 로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과 그 다음에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10절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첫째는 보응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핍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가한 자들에 대한 보응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것은 사로잡혀간 자는 그만큼 그대로 해주겠다는 보응의 관계로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의 모습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뭐하라?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신앙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은 구성이 쉽게 돼 있다 그랬어요. 쉽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 사도의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구성을 어렵게 보지 말아라. 심판의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게 계시록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담겨져 있고 보증이 담겨져 있는 게 계시록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괜찮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반드시 내가 육으로 받든 삶으로 받든 손해를 받든 병으로 받든 뭘로 받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내가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명실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대충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너희가 행위에, 계시록 하반절에 가보면요, 하나하나 행위록 책을 펴놓고요, 하나하나 펴놓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1장 말씀에서 35절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하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지금 여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많은 핍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통을 받는데도요, 이거요, 타협만 하면요, 입만 불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차히 그들하고 타협하잖아요. 뭘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얼마든지 내가 예수 팔고, 내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하고 친해지면요, 내가 얼마든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과 이익을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옥에 갇히고 많은 것. 그 다음에 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로마 시대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의 말씀은 로마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 들짐승의 가죽을 대신 씌워서 입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짐승잡이 놀이타고요, 또 하나는 사자하고 싸움 붙입니다. 이게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토부로킴과 잘림과 감옥에 갇힘과 그런 핍박을 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나는 예수 안 팔 거라고 말했던 베드로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세상의 의리보다 믿음의 의리를 가지라. 세상의 의리는 지키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죽어도 믿음의 의리는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3장 오늘 11절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오늘 이제는 첫 번째 짐승이 지나가고 이제는 두 번째 짐승인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뭐가 있고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의 모형을 보니까 뭐같이 생겼더라?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나한테 자라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약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뭘 상징? 여러분 문득 생각하는 게 뭐가 여기서 생각 안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뭘로 생각나요? 농담이고요. 생각 안 나도 예수 다 믿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게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단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올라오고, 이런 자들. 그러니까 그러면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3절 부분에 보면은 3절 부분에 13장 3절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3절 한번 읽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이들은 미혹적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를 나온 짐승의 모든 것, 이것은 동일하게 행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첫 번째 짐승과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그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돼서 상처가 난,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속임이라고.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술수를 행하는 자들, 자, 바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저주를 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발람. 그 왕은 발락 왕이 발람을 왜? 발람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거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술을 행하는,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은 황제들 얘기도 나와요. 여러 학자들이 시대론적으로 해석할 때 황제들도 얘기하는데 이건 다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는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이단들 중에서는 막 나와가지고 막 병 고쳐버리고 나와. 지팡이 들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막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소리도. 그러니까 지팡이 딸리고 할렐루야 막 걸어가. 할렐루야 걸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같이 짜고 뭐했어요? 고스톱 쳤다 그러잖아. 짜고 고스톱 친다. 도박판도 그게 있잖아요. 짠 팀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예.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권력과 권세와 미혹을 통해서요, 우상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상 만들어, 그리고 다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하반절에 666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666 궁금하죠?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눈앞에 보는 데서 때로는 지금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그가 용의 말을 하더라라는 말의 모습 속에서도 이 시대에서 미혹하는 가장 큰 소를 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남용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안 보고 한 단어만 가지고 붙잡아. 그거 가지고 야, 그거 표 안 받으면 뭐더라. 그런데 그건 아니라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장하여서 말로 또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경배하고 절하도록 속이는 자들로 끌어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사실. 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입니다.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할 정도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짐승은 신성모독자로 나오고 힘과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서움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짐승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아주 간사하게 뭐예요?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자, 13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불이 하늘에부터 땅으로 떨어지더라.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 하늘에서 땅으로. 심판 아니고 엘리야 때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적이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 18장 말씀만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늘로 떨어지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이적과 표적을 마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더라? 미혹하더라. 심지어는 자 14절에 미혹합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지금 3절 말씀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더라. 지금 이게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는 게 뭘 통해서요? 술수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야 내가 진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물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나중에 보면은 이단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십자가 말하고요, 예수 말하고요, 복음 말하고요, 다 말하고 나중에 끝이 가면 누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는 자기가 최고예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니까 됐더라. 이거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긍휼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데 이게요 한 번 일어나고 한 역사가 일어나 두 번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내 기도 받아야 돼. 다른 데 기도 받지 말고 내 기도 받으면 다 돼. 이게 누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엄밀히 하면 영적 교만자가 되고요 자기가 신성화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요.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자꾸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 위해서 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는요 내가라는 단어를 빼는 게 좀 네. 결국은요 내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역이 아니고 내가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랬더니 그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신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로 바뀌어요. 거기에 또 플러스까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이 산다. 내가 주는 물 가지고 사가지고 뿌리면 병이 고침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술수 이것은 술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해서 어떤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이를 칼에 상하였던 자가 이렇게 했던 자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상 만들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이 이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미혹이라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방황하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요, 방황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길을,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이거야 저거야 요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영이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다가요, 자꾸 듣다 보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진짜 긴가? 그리고 계속 들으면 한번 가볼까? 계속 들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영이, 혼탁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 분별력에 쓰지 못하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요, 이쪽 쫓아다니 세월만 헛속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간증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순간순간 시시탐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육의 영역 속에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게요.